우리 찬양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가사만큼이나 곡조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참 어우러지면서 많은 감동을 줍니다.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시시각각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 찬양대하고 함께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찬양대에 함께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지휘자가 저를 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살아서 왔다고. 참 그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기쁨과 감사의 조건 아닌가. 주일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보름 만에 만났네요. 여러분은 또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참 여러분들 뵙고 싶었고 또 마음 가운데 그리웠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네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주일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거나 또 많이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문장의 표현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도 이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수없이 믿음과 이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한없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를 권고하는 사도 요한의 표현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오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반대의 삶을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기력한지 이 말씀 자체는 잠깐 우리에게 위로를 줄지언정 우리의 삶의 변화를 체험케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이 고통의 나락에 또 우리의 삶이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왜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커녕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처절하게 어려운 삶의 연속을 경험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의미와 해답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끝없는 의심의 심정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의심을 품는다는 거죠.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도 상실하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천국의 복음을 우리는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복음의 무기를 잃어버린 채 우물쭈물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험한 곳에 내려 꽂아지는 것을 허용하는 가장 부질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저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든 형편들은 송두리째 어디론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도 우리가 스스로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심정 깊은 가운데 있는 의심,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휘둘려 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치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서 세상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각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동경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의심함으로, 확신하지 못함으로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을 붙들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두 가지의 사도 요한의 해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요. 그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어떤 힘이 나를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 속에 담겨진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표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영생에 대한 굳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영생을 기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출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메뚜기와 놀다가 하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오늘 하루 해가 저무니까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서 놀자. 근데 하루살이가 고개를 갸웃갸웃거렸어요. 내일?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몰라? 오늘 밤을 지내고 나서 내일 아침에 해가
번쩍 뜨이고 밝아지면 그것이 내일이야. 하루살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뭐지? 얼마간 지나갔습니다. 메뚜기가 이번에는 개구리와 놀았어요. 한참 재밌게 노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애야, 우리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고개를 또 깨웃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이 뭐야?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설명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난 다음에 따뜻한 봄날이 오면 내년이야. 메뚜기가 계속 혼자 이야기합니다. 내년이 뭐지? 내년이 뭐야? 싱거운 이야기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섬길 때 그것을 아는 지혜와 영적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도대체 영생이 무엇인데 너희들은 영생을 붙들었다고 표현하느냐?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 경험을 가지고 이 영생의 교리와 진리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아침에 영생에 대하여 여러분의 눈을 떠서 각성하여 영생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생에는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놓아야 됩니다. 영생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영생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영생을 받았지만, 영생을 약속으로 우리가 성취했지만, 영생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심령과 삶이 그 영생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영생의 삶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면서도 과연 우리의 마음에, 과연 우리의 삶에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기대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는 그 영생의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더불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과연 영생의 삶을 기대하고
영생의 삶을 살 것을 내가 요청하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믿음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 영생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인들은 믿음 하나로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들은 믿음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세워갔는데, 그들의 심정 가운데 있었던 소망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이 초대교인들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영생을 신뢰하고 영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적극적 소망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타 이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매우 체험적인 것이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확인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낱말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내 삶과 내 팔보와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쓰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설명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정욕을 쓰려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 영생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살기를 원하여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 15절에서 정말 중요한 낱말이 하나 있어요. 그 낱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등장하는 이 담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함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행위와 모습을 가르쳐서 담대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들으시되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을 오늘 성경 말씀은 담대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대충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허무맹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담대함도 아니고 믿음의 태도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의 태도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계에 굉장한 신바람을 불러온 한 교육자 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죠. 저 거창에 있는 거창 고등학교를 설립했던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그분이에요. 1950년대에 거창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이분의 이력이 그 당시만 해도 특이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는 대학 강단에 서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력과 열심의 사람들이 다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1958년도에 그 학교가 부도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1958년 4월에 거창고등학교가 폐교되거나 넘어가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큰 빚이었고 그 당시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전영찬 교장은 학교에서 멀지 않는 야산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성경책과 담요 한 장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금식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하루 세 끼를 굶고 저녁에 밤을 새워서 3일 낮밤을 기도했답니다. 근데 3일을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3일 낮밤을 기도한 이후에도 이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협박성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올라와서 이 안에 야산에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3, 4일 더 연장해가지고 일주일을 채우고 내려가겠으니 그때까지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서울로 곧장 올라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일간지를 찾아 그것에다 광고를 낼 텐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제가 응답하여 주세요. 그리고 예정된보다 더 날짜를 늘려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그 산을 떠나 내려왔어요. 자기가 심호하는 고등학교에 들어왔는데 서문과에서 급히 전영찬 교장을 찾아왔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 미국에서 한 편지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건 실화죠, 실화. 그런데 이 교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국제 우편이에요. 근데 그 우편을 보낸 사람 이름이 조우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때 미국 달러로 2050달러를 보냈답니다. 근데 58년도니까 지금부터 70년 전 아닙니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수억 대 이르는 큰 돈이었는데 서로 잘 알지 못했는데 그 돈을 달러로 그대로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거창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부채를 다 갚을 만한 아주 큰 돈이 되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1971년도에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때는 미국의 수정교회에 있는 로버트 슐러의 도움을 얻어서 또 학교가 위기를 넘어갑니다. 거창고등학교 전영찬 교장에 얽혀져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아까 제가 협박이란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영찬 교장의 3일, 더 나아가 일주일의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에게 속한 이 학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독지가나 세상에 있는 정치인이나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굳센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사람의 고독에 가까운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담대함마저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은 무기력한 삶을 연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을 강조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유임이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그 보좌를 흔들 만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 알면서도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상처뿐인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고 있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며 질문하고 있어요. 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늘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연약함을 숨긴 채 우리의 삶을 계속 영위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여 노심초사하여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은 이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직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서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 오늘 또 확신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